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부터 9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부터 9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으니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쩌미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흔히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불립니다. 아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잘못한 사람은 혼나야지 어떻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를 말하다 이 시리즈의 마지막 날입니다. 제껏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비유가 여러 대 있지만 그 중에 추려서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것을 가장 지금 맨 마지막에 지금 놔둔 거예요. 이제 킵했다가 해야 되는 좀 어렵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나누기도 힘든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 어렵다는 말씀이죠. 상식의 차원에서는 참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몇 년 전에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엘리자벳 홈즈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 42, 30살 됐을 거예요. 네. 굉장히 수재 중에 수재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사업을 일으켰는데 이분의 이름을 그 인터넷에서 구글에서 위키피디아를 딱 치니까 딱 한마디로 정의해 나오더라고요. 미국 실리콘밸리 역사상 최대 사기극을 벌인 사기 범죄자이자 바이오 벤처 기업 테라노스의 창립자 겸 최고 경영자였다. 미국 역사상 최대의 사기극을 벌인 그런 여자다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벌였냐면 이분이 피 한 방울 가지고 250가지 이상의 질병을 진단해낼 수 있다라고 그 사업을 이제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정말 천재적이다. 미국에서 내놓으라는 그런 투자가들이 거기에 다 몰렸어요. 그래서 어떤 매스컴에서는 스티브 잡스, 남자의 스티브 잡스가 있다면 여자 중에는 엘리자베스 홈즈, 이름이 여자 스티브 잡스다라는 그런 평가까지 내놓았어요. 그래서 그 9억 4,500만 달러? 1조 이상 되는 그 돈을 이분한테 투자금이 몰렸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모든 것들이 거짓이다라고 판결이 났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정의하는 것처럼 최대의 사기극이다라고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큰 충격에 빠졌어요. 어떻게 우리가 사실 이해는 되지 않죠. 분명히 나중에는 그 진실이 드러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사기를 벌일 수 있지? 우리 주변에도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를 참 당황스럽게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장부까지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이 청지기를 잘했다,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분명한 내용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안에 어떤 다른 것을 말씀하고자 하심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그런 짐작은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지혜롭다라고 잘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이 질문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청지기가 당시에 어떤 존재였는지 먼저 그 사회적 배경부터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로마 사회는 파트론과 클라이언트라는 그런 시스템이 사회 경제, 어떤 교육 모든 시스템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파트론은 주인이에요. 주인을 뜻하는데 땅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땅을 빌려주고 재산을 나눠주면서 그 대가로 존경과 충성을 요구했어요.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양자로 삼아서 그 사람의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 사회 하층민 가운데 괜찮아 보이는 아이를 양자로 해결해가지고 얘한테 모든 것을 다 주죠. 그런데 대가로 너는 나한테 우리 집안에 충성을 해야 된다. 그런 식의 시스템이 요구되었어요. 클라이언트, 그 상대되는 클라이언트, 빚진 자입니다. 가난한 소장농, 농부, 노예 이런 사람들이 정말 살기 힘든 사람들이 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파트론과 클라이언트가 그 로마 사회 전체를 움직여 나갔던 하나의 사회 구성 원리였습니다. 그 가운데 청지기가 껴있어요.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계약하고 장부를 관리하는 그런 관리인이었습니다. 단순하게 회계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인이 마땅히 누려야 되는 명예라든지 주인의 재산 전체를 책임 있게 관리했던 그런 이가 청지기였습니다. 주인 다음이죠. 오늘날 치면은 어떤 큰 기업과 밑에 하청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작은 기업의 어떤 그런 관계와 비슷하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조지아에서 어떻게 단속이 크게 일어났잖아요. LG였나요? 회사가? LG 회사에서 그 공장을 다 짓는 게 아니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밑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하청기업에서 다 온 그런 근로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LG를 대표해서 거기서 일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는 것은 단지 돈 몇 푼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그룹 전체, 큰 기업 전체의 어떤 이름과 그 신뢰를 무너뜨린 그런 사건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벌 그룹에, 큰 대기업에 임원 한 사람이 회사 돈을 엉망으로 굴린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이 언론에 이렇게 크게 소개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뉴스가 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회사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룹 전체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와도 같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이 청지기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당장에 법정에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원이 회사 돈을 횡령을 했는데 고발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물러가는 거로, 레이업하는 거로 끝내는 것 이해할 수가 없는 처사죠.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을 지금 주인이 내린 겁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얘기해요. 장부를 정리해라. 얘 더 이상 당신하고 나하고 인연은 끝이다. 근데 그 의미 속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죠.
너는 더 이상 청지기는 아니야. 더 이상 나의 일을 맡을 수가 없어. 하지만 내가 너의 책임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다 묻겠다. 네가 그 돈을 갖다가 손에 끼친 그 돈을 다 물어낼 때까지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이를 바득바득 가는 그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자. 끝내버린 거죠. 당시 기준으로서 얼마든지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범죄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죠. 심판은 분명히 내리시지만은 그 속에도 은혜의 여지를 남겨두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분명 심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가죽으로 된 옷을 해 입혔어요.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은혜를 거두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지만은 그래도 은혜를 끝까지 거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비유 속에 그 주인의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은 엿볼 수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해고 선고를 받은 이 청지기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제 너는 더 이상 청지기가 될 수 없어. 이 말은 단순하게 직장에서 잘렸다 정도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청지기는 혼자말로 이렇게 고백하죠. 땅을 팔 힘도 없고 빌어먹기는 너무나도 부끄럽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절망적인 고백인지 아세요? 땅을 판다. 농사를 짓는다. 근데 이 청지기는 오늘날 치면 사무직이잖아요. 화이트 칼라예요. 한 번도 노동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분명한 계급사회였어요. 위에 상류층에 있던 이가 주인 다음에 위치하고 있던 이가 제일 밑으로 내려와서 농사를 짓는다, 땅을 판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빌어먹는다, 구걸한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또 공동체 사회였거든요. 가족 중에 친족 중에 누구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나서서 도와주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빌어먹는다? 구걸할 정도까지? 그러면은 누구도 그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의 집에도 찾아갈 수 없는 거예요.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추출당한 겁니다.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죽음을 당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위로도 올라갈 수 없고 아래도 내려갈 수 없다. 나는 이제 설 곳이 없다. 모든 길이 다 막혀버렸다라고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의롭게 설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너져버린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존재예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따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숨을 쉬고 있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기서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막다른 길에 서 있다라고, 내가 그렇게 힘듭니다라고 고백한 이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막혀있고 관계가 끊어져 있고 마음이 지쳐서 더 이상 어디 찾아갈 곳이 없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내가 설 곳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렇게 모든 길이 막혀버린 청지기가 내린 결론, 이게 참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놀라워요.
그런 더 힘있는 사람에게 줄을 대고 찾아가고 또 마지막 남은 그런 재산을 갖다 어떻게 이제 내가 다 차지해야 되겠다. 지금 아직까지 직장에서 잘리긴 했지만 서류 정리하는 그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되겠다. 뭐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는 빚진 자들, 곧 약자들을 다 불러 모아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장부를 고쳐주기 시작해요. 당신 지금 기름 100마를 빚졌다고? 그러면 여기다 50이 나왔어. 50%를 깎아주는 겁니다. 당신 밀을 또 100이나 또 빚졌다고? 여기에 80이 나왔어.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름으로 이렇게 이렇게 섬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닿지 않은데, 기름 100마른 당시에 올리브 농사, 올리브 기름, 이 농사를 평생 동안 지어도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빚입니다. 당시에 올리브 기름은 너무나 비싼 기름이었거든요. 감람유라는 이 기름, 너무나 비싼 기름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100말, 아무리 애써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양이에요. 근데 그것을 반이나 깎아줬어요. 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명백하게 불법이죠. 부정으로 지금 악을 저질러서 해고 위기에 놓여 있는 이가 또 다른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꼼수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보통 위기에 몰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다른 누군가 찾아가잖아요.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이언트와 파트롱의 그런 관계였어요. 내 주인이 내가 보기에는 좀 힘이 약하다 그러면 더 힘센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어떤 군대에서 상관이 나보다 능력이 좀 부족한, 내가 보기에는 힘이 좀 떨린 것 같다? 그러면 더 센 사람을 찾아가서 그 앞에 굴복하는 것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청지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힘센 사람 찾아가야죠. 내가 살 길은 저 권력자 앞에 내가 엎드리고 그 앞에 빌붙는 것밖에 내가 살 길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택하는 겁니다. 힘 있는 자가 아니라 힘 없는 사람 곁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저렇게 힘 없는 저런 사람들한테 붙들어가지고 네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니? 너 바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누군가가 담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걸어왔던 그 길이 이 장면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모든 길이 막혀버렸던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권세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세상은 올라가라고 합니다. 더 큰 권력을 붙잡으라고 얘기합니다. 더 많은 돈을 소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이가, 가장 큰 권세를 가졌던 이가, 가장 영광스러운 이가 내려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청지기의 선택은 분명 불의한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가 나아갔던 그 방향만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비추어 주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강자 곁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열린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약자 곁에, 낮은 자 곁에 설 때에 열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 가운데 예수님께서 결론을 말씀하세요.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것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여기서 또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청지기에게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치지 않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지금 불법을 저지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맞는가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죠. 먼저 이 불의한 제물, 이 말씀부터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재물, 이 재물은 돈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 재물이 불의하진 않아요. 모든 재물이. 예를 들어봐요. 아브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거부가 됐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솔로몬도 그렇고요. 그러면 욥은 어때요? 하나님이 그의 재물을 다 빼앗아 갔다가 다시 더 많은 것으로 그에게 축복해 주셨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재물이 악이라고 얘기하면, 불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주실 리가 없죠.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과 같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마태복음 6장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선이라면 재물은 악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왜 말씀에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그랬을까? 그 이유는 돈 자체가 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재물 자체가 악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또 이것이 불의함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돈이라는 것이 언제나 불의함과 쉽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불완전하고 죄에 쉽게 오염되는 성격을 가진 것이 바로 돈이었기 때문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도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요구됐어요. 주인과 피지배인 이렇게 노예가 있다면 노예가 열심히 노동해야지 주인의 부가 쌓일 수 있지 않게, 재산이 쌓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누군가가 열심히 노동해야지, 누군가의 눈물이 있어야지 또 한편으로 부를 갖다가 축적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세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네팔에서 난리가 났죠.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 폭동의 이유가 무엇이에요? 너무 빈부격차가 크다 보니까 상류층은 정말 그야말로 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는데 밑에 일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극심한 가난을 겪고 일할 자리가 없어서 그 나라를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것이 폭동을 일어난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재물에 대해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돈은 결코 완벽하게 깨끗하게 의로운 것이 될 수 없고 언제든지 너무나도 쉽게 죄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요. 불의의 제물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친구를 만들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점은 불의한 제물, 그것으로 친구를 만들라. 어디에 포인트가 있을까요? 친구를 만들라는 게 있어요. 친구를. 여기서 핵심은 친구예요. 돈을 그냥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돕고 가난한 자와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밥 한 끼 대접하는 것, 홀로 있는 이들 위해서 또 가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영상도 보셨겠지만 정말 표도 안 나는 그 자리에서 전 너무나 그 자리에 갈 때마다 부끄러워요. 아까 빌리 목사님 얼굴도 잠깐 나왔지만 얼마나 말씀을 열정적으로 나누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 자리에 매달 매주 보이지 않고 그렇게 잘했다 그렇게 많은 칭찬받지 않는 그런 자리인데 그곳에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건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사람들 보기에는 별로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나눔과 섬김이 사람을 살리게 되고요. 또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9절 말씀 볼까요?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러면으로 시작되고 있죠. 앞에 8절에서 말하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의 결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재물이 다 없어질 텐데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면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영원한 처소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집 몇 채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처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처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은 다 사라지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영원할 것이다. 그곳에서 너희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축복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재물의 목적은 친구를 사귀기 위함이에요. 영원한 집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과 같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물질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고 세워나갈 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환영의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지 믿습니다. 우리가 흘려보냈던 작은 그런 섬김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환영받는 그런 일로 우리에게 거꾸로 돌아온다는 거죠. 이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불트만이라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유라는 표현을 썼어요. 보통의 이성의 능력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회 경제적으로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돈을 잘 관리하라는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좀 잘 살아라 그것도 아니죠. 여기에는 십자가의 그 반전의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세상은 늘 강한 자 곁에 붙어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해요.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돈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자, 낮은 자,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 그 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다 십자가를 보면서 욕하지 않았겠습니까?
끝났다고, 실패라고, 완벽한 죽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겉으로는 죄인의 죽음이에요. 겉으로는 완전한 실패의 자리입니다. 스스로 왕이라고 얘기했던 이가 죄인보다 못한 가장 악한 이가 달려 죽는 그 십자가형을 받고 그곳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억울한 일도 있고요. 불합리한 일도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반전의 역사를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도저히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지금도 나를 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요. 무엇이에요? 돈을 움켜쥐지 말고 사람을 세우고 관계를 살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변화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환영받는 웰컴을 받게 된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길은 분명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 반전을 믿고 나가는 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강자의 편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이에, 낮은 이에, 연약한 이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에 있던 것이,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면은, 누군가의 외로움을 품어줄 수 있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그 자리에 이미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런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모여서 가끔씩 하는 얘기지만 내가 뭐 가졌다, 내가 뭐 했다, 뭐 어디 이런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난 주간에 누구를 만났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줬고 누구를 섬겼을 때 내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처소에 우리가 이르게 될 때 우리가 흘려보냈던, 우리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편손에서 흘러나갔던 그 작은 사랑과 섬김들이 우리를 반겨 맞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나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반전을 믿겠습니다. 나는 돈을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내보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강자의 편이 아니라 약자의 편에 서서 낮은 자로 살아가기를 기꺼이 살아가기 기뻐하는 그런 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이 땅에서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고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 나라에 머무르고 있는 그 모든 이들로부터 환대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무리하는 기도를 하면서 제가 주보에 우리 공동체 기도를 이제 비유시리를 쭉 다 했는데 전체를 정리하는 기도를 한번 썼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읽고요. 다 같이 되어 있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돈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불안해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소서. 재물을 쌓는데 힘쓰지 않고 사람을 세우는데 쓰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손을 열어주소서. 힘 있는 사람만 찾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약자의 곁으로 인도하소서. 가난하고 외롭고 삶에 지친 이웃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의 반전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논리와 달리 약자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나눔과 섬김으로 지역사회를 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소서. 교회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드러나게 하시고 흩어질 때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 세우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열방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선교지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선교의 공동체로 세우소서. 우리가 드린 작은 섬김과 나눔, 헌신이 지역사회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삶과 교회를 받아주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와 친구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